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아들이라,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증거를 받으신 것은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증거를 받은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주님이 사신 생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종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심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천자에 행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시지 않고 직접 다 말씀하시고 다 대화하시고 다 감동을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선지자가 되면 그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모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 말만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산 것처럼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옳고 바르고 참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또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사람을 죽이고 망치는 인도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적인 정황을 볼 때 고라가 결코 인품이나 행위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도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를 하시고 있는데, 만일 괴악한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유명한 족장 250인이 일시에 고라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만 하나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 종이다.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그 말에 250명의 족장들이, 유력한 족장들이 고라를 추종합니다. 250명의 족장은 고라의 인품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라의 행위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만 전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종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우리가 따를 만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것이다. 내가 인도를 하겠다.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말을 얼마나 마음으로 받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자라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다면 그건 메시아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죄가 되는 것인데,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우지도 않겠지만, 만일 메시아로 세웠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런 패역한 걸음을 걸었다면 그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아를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뜻을 거스리거나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을 받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종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종 아니냐? 예, 목사도 마귀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셨으면 껍데기가 거짓 선지자, 껍데기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저가 참 선지자다 아니면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것을 구별해서 거짓 선지자는 배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무조건 존경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면에 있어서는 존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작정 존경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니까 무조건 존경, 그런 존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순종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뭐 이치에 딱 맞지 않지만 적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을 존경합니까? 친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둑놈과 우리가 사귈 수 있습니다. 저건 도둑놈이니까 사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을 존경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둑질을 잘하니까 도둑계에 있어서는 기술자다. 존경스럽다.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과 사귀며 그들과 친근히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그의 말을, 그의 지도를, 그의 안내를 받는 것도 다릅니다. 도둑의 안내를 받으면 안 되죠. 도둑의 지도를 받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고 위하고 아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목회자로 돌아오면 목사로 세움을 입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는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가 따라야 할 지도자인지 따르지 않아야 할 지도자인지는 따르는 사람이 구별을 해야만 됩니다. 이거 못하면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자, 시대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보다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의 수가 많았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결과가 좋았는가? 우선은 좋습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흡족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장 유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진실한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우선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라고 그냥 무조건 따르지 마라.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라.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1차적으로는 말씀에 두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혹 도둑놈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한다면 들으라는 것이죠. 도둑놈이 하는 말이니까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야, 전과자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들으면 안 돼. 이건 또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전과자 주제에 무슨 말이야? 나는 전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은 옳고 저 사람의 말은 전과자의 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과자라도 옳은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들어라. 이것도 딱 맞는 적당한 이치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하를 다니다가도 얻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정말 참 거짓되고 완악하고 폐역한 멸망의 자식들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하는 말은 듣고, 무조건 들으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저들이 하는 말 중에 옳은 말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그게 복이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런 구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사인가 아닌가? 1차적으로는 말씀으로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옳게 전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면, 그러면 그는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따라야 됩니까?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저렇게 사는 게 맞다, 그것은 배워야 되지만, 야, 그래도 옳은 말을 하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우리가 처분을 종으로 모시고 따르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패망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고라를 지도자로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고라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고라의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은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는데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보고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고라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한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인가 아닌가? 그런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 된 것이죠. 고라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고라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고라가 아무리 성경적인 말을 하고, 고라가 아무리 신앙적인 말을 해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자리에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은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소멸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고라와 함께 고라의 편이 되어서 고라를 둘러섰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듣는 것과 추종하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르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따라야 할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말을 전하는 말씀이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은 잘하는데, 말은 성경적인 이치도 맞고 잘하는데, 그런데 하는 행동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연로한 밤모섬에서 이제 유배를 당했다가 돌아온 뒤의 일입니다. 연로한 100세 또는 100세가 넘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나와서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말씀, 긴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냥 사도 요한은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설교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항상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4대 교회를 몇 주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4대 교회라고 하는 주일날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열려집니까? 아, 이거 또 하나 이렇습니까? 이거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참 가련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그만 온 청중은 찬양하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는 그런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대로 삽시다. 설교 끝. 이대로 삽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대로 삽시다. 우리가 1차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종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종의 말을 듣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자.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표독스럽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강단에서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의 삶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래서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제발 좀 떠나십시오. 우리가 다른 분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안 떠나는 겁니다. 내가 왜 떠나냐? 떠나려고 하면 돈을 내놔라.
이런 분이 없는 줄로 아십니까? 많습니다. 이런 말 해서 별로 유익이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는 짱짱합니다. 재정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잘 받고 그렇게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하는 짓은 이웃에게 욕을 얻어먹고 교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쪼그라뜨리고 교인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목회자 문제 때문에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사례를 받고 살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냥 여기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항하지 마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제로라도 쫓아내야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렇다면 온 동네가 욕합니다. 저 동광교회 목사 저거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온 동네가 욕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다 듭니다. 신앙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잘합니다. 설교를 잘하시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자.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말은 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모시고 섬기고 대우하고 공경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교 잘한다고 그분을 모시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참 성경적이고 진리적이더라. 그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시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합격점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데도 그래도 말씀을 바르게 하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대우하고 그러면서 그냥 대우를 받습니다. 저한테는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온 동네 들리는 소문이 다 목사님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목사님 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도들에게 욕을 안 얻어먹는 사람이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를 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서. 왜?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들어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욕합니다. 그런데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불행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목사를 판단해? 자기가 불행한 것입니다. 아, 성도들이 이래서 시험에 드는구나. 그것이 내가 정말 행동이나 이런 것에 잘못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들이 오해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의 판단대로 정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잘못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 면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에게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다, 당신이 안 떠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쫓아낼 수 없다.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옳은 것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